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강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함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강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그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날입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평신도 사역위원회 단합 예배 모임이라고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는 이 찬양할 때 반죽이 따로 놀고 그냥 찬양하고, 제가 아주 저하고는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반주기로 찬양 인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한 번은 그냥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반주기를 딱 틀어놓고 그거를 했다가 그것이 2절까지밖에 없어가지고 3절은 또 못하고, 그래서 반주기로 이 찬양을 찾으려면 별 수 없어요. 열심히 연습하고 오면 됩니다.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고난에 동참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항상 가르쳐주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주시죠. 오늘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무너진 여리고성,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여리고성.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무너질 수가 없는 성입니다. 그런데 무너졌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가지고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내 문제가 무너질 수 없는 문제다 하는 그런 문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너질 수 있다. 그 믿음 가지는 것이 좋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하고 젖과 뿌리는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가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들어가야 되죠.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넜어요. 문제는 기적으로 건넌 요단강 앞에 여리고성이 탁 버티고 있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은 그냥 성이 아니고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요즘은 과학이 발전돼서 사진 한 장으로 딱 보니, 제가 여기 PPT 있으면 보여드렸을 건데, 여리고성을 보면요, 도저히 군사가 가서 점령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거 점령하다가는 위에서 바위만 하나 굴려 떨어뜨려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어떻게 무너뜨리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점령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점령하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이룬 이 사건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방법이 다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을 백날 가르쳐줘도
그것을 듣기만 하고 적용을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그대로 적용해서 실천하면 따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여러분들은 특별히 모이셨기 때문에 저도 뭔가 특별한 이 스페셜을 갖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일 은혜 받은 이 말씀을 전해드림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무너진 여리고성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알기 위해서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네, 2절까지 보면 첫 번째로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 손에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시인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여리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기적도 체험할 수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누구 손에 붙였다고요? 하나님 손에 붙였다고요? 너 손에 붙였다. 이 말은 네가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다 너를 허락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께 응답 받을 문제를 가지고 응답을 받아야지 엉뚱한 곳에 가서 빌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응답 받을 곳에 와서 응답 받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문제라고 믿으면 하나님께 와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아브라함의 믿음 중에서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어떤 믿음이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좋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근데 그것을 사람이 그 벽을 깨뜨리기가 어려워요. 다른 문제는 몰라.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도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시작부터 신앙적인 방법으로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내가 이것은 너한테 허락한 일이니까 이 여리고성은 네가 점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 앞에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진격해서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성은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면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할 것이 하나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내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은 나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시인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건 구약 성경이니까 그렇지 신약 성경에서는 그럼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다 네 손에 붙여준다 하고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죄책에 사로잡혀 있으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뭘 강하게 앞으로 힘차게 나가서 무슨 일을 추진하는데 뭐가 발목 잡냐? 죄책이 발목 잡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다고 믿으면요, 저 강릉에 대관령이 있는데 그 깜깜한 거기 대관령 산속에 들어갈 때 해만 지면 완전히 칠흑같이 어두운데 그런데도 자기가 나는 아무 죄도 없다 그런 믿음 가지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절대로 안 무서워요. 누구만 무섭습니까? 예수님만 무서워요.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만 무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강릉 동해안 순복음교회에서 6년 동안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대관령 거기서 기도원 갔다가 온 나보다 안 무섭냐고 그래요. 자기는 이 모골이 송년에서 머리가 쭈뼛쭈뼛 쓴다고 그래서 내가 가르쳐줬습니다. 나는 예수님 외에는 무서운 게 없다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외에는 무서운 것이 없는, 하나님 외에는 무서운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너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내 피가 그것을 대속했으니까 너는 그렇게 죄인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죄책을 다 면제받은 당당한 사람처럼 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뭐 감옥, 죄가 없어서 감옥에 갇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어도 예수님의 피로 다 대속해 주셨으니까 내가 당당하게 세상을 힘있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이 인간의 문제를 사람이 얼마나 약하냐면 제가 한번 해보니까 발톱에 이만한 가시 하나가 박히니까 몸이 못 움직이더라고요. 몸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사람이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뭘로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세방을 막으라, 뱀을 집어라, 무슨 독을 맞자 해를 받지 아니한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다 낫는다. 얼마나 능력 있는 삶입니까?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준 거예요. 내 손에 붙여진 것을 내가 안 움직이면 해결될 방법이 없지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움직이면 다 되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첫 번째 단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는 이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처음에 한번 딱 가졌다가 그 다음에 환경을 보면 완전히 또 뒤집어지잖아요. 언제 내가 하나님 믿었냐는 듯이 사람이 그렇게 이 사람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당당하고 자신 있는데 순간 또 우리의 어둠이 두려워지면요, 순간 우리 마음이 언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하고 비겁해지고 비굴해지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믿음 가지고 죄의 문제든지 무능력과 무기력의 문제를 성령 충만으로 주셨다든지 병 문제도 그래요. 저가 채찍이면 맞음으로 너희가 앞으로 나을 것이다. 너희가 어떻게 하는가 보고 내가 고쳐주든지 안 고쳐주든지 하겠다. 그랬어요? 너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이미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너는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아이고 어저께 권사님 돌아가셨는데 무슨 말 하냐고 그러는데 그분은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셨는데 어디로 천국으로 돌아가셨고 죽은 것이 아니라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시는 사람은 뭐 할 때가 있어요? 깰 때가 있죠. 그래서 깰 때를 기다리면서 잠자는 것이 성도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병고침의 문제라든지 죽음의 문제라든지 또 하나님과 저주에 허덕이는 이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여주지 않은 것이 없다고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난공불락 요새 같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 영성을 들리지 말며 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예, 거기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여기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지 말라. 그 말은 옆 사람하고 소금소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뭐 하는데 이렇게 지금 명령한 거죠? 1번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렇게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다. 2번 여리고 성을 돌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다. 1번입니까? 2번? 네, 여리고 성을 돌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리고 성을 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도르라고 그랬어요. 안 도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이고 도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순종하면서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뭘 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이 언제 무너지냐면 자기 입에서 나 믿음 없다 그러면 그때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것을 안 무너뜨리려면 침묵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는 환경이 나의 문제가 절대로 이거는 해결될 수, 다른 사람이 물으면 그건 해결 안 되고 어떻게 그거 해결하는 거 봤어? 그렇게 말하는 그 말에 하나님의 기적은 다 무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 믿는 믿음을 꼭 지켜야 되지, 이거를 그냥 아이고 나 못 믿겠다 그러면 그때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안수 받으러 오십니다. 하나님께 내 병을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도록. 몇 시에 끝나죠? 몇 분에? 몇 분에 끝나는 겁니까? 아니야. 내가 너무 또 길게 하면 주책없다 그러지. 아니, 확실히 그럼 난 마음대로 하는데. 권사님들이 이렇게 와서 기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대로 예수님이 채찍에 받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모든 병은 다 지금 아픈 것이라도 하나님은 다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미 나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도했으니까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그 광선을 지금 받았으니까 지금 치료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저기 문 열고 나가다가 권사님 다 낫죠? 아이고 아파요. 그러면 그 길로 그 응답받은 믿음이 다 무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우리 문제, 그 문제는 꼭 이 성 무너뜨리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한테 있는 죄책의 문제라든지 무능력의 문제라든지 재산의 문제라든지 가난과 저주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병마의 문제라든지 죽음의 위기 순간에도 우리 입술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다, 나를 살려 주신다, 나를 이기게 해 주신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내 입술로 무산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해야 될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입이 무거운 사람이 돼야 돼요. 마음과 감정은 우리 마음속에 이건 안 돼, 절대로 될 수가 없고, 그런 감정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원수마귀가 우리 생각을 타고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게 뭐라고요? 또 금방 읽어놓고 입술이 지키는 거라니까. 우리 입술의 고백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지키면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를 주죠? 벙어리가 되는 은혜를 줄 수 있어요. 말을 아예 부정적인 말을 사람이 말을 하면요 100% 부정적인 말 하지 절대 긍정적인 말 하지 않습니다. 이 여리고성에 이렇게 도는데 이 60만 대군이 돌면서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다 입을 봉하고 있지, 그냥 네 마음대로 얘기해라 그러면 돌면서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돈다고 저 높은 성에 어떻게 무너져, 그 말이 되냐, 그렇게 한마디 하면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나는 더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60만 명이 한마디씩 하면 몇만 마디죠? 60만 마디. 완전히 그러면 믿음 그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우리 입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인데, 엘리사벳의 남편이 사가랴입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자기 당번에 있어서 이제 한 달 동안 성전을 섬기는 그런 당번으로 성전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년 이맘때 너한테 아들이 있으리라. 얼마나 좋은 응답입니까?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했어요. 놀렐루야 그렇게 했어요. 거기서 사가랴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 누가복음 1장 2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써놓으세요. 누가복음 1장에 오늘 가서 확인해 보시죠.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오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이 입술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우리 마음과 생각과 입술로 무산시키면 하나님의 기적이 무산된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입술이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려면 침묵해라. 그래서 들리지 말고 조용히 하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하는 것이지, 우리 이것이 응답받는 믿음의 제일 첫 번째는. 그러면 뭘 그렇게 침묵하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정말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물을 수 있죠. 뭘로 물어요? 기도로 묻죠. 기도로.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려고는 아예 말을 하지 말고 침묵해라. 그것이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에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 시험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믿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아니, 믿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을 보이냐고, 그거는 무식한 소리예요. 믿음은 안 보이지만 믿음이 보입니다. 사랑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랑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랑이 보여요. 뭐 누구를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사랑하고 있구나, 누가 보든지 다 알 수 있도록 보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이 무슨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여기 한 바퀴 도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먼데 그것을 하루 종일 걸어야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건.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한 것은 내 말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그걸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부자가 되려면 내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라, 11조를 드리라. 이거는 믿음 없는 사람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못할 일이에요. 어떻게 그걸 순종해? 이 피같이 아까운 돈을 어떻게. 그래서 아주 그냥 부인들 핍박을 많이 하죠. 내가 피같이 번 돈을 너는 왜 갖다가 다 퍼주고 다니느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고 다니죠? 우리가 하나를 내면 하나님은 10개를 주신다는 믿음으로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믿음의 행동,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어있는 믿음이냐,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여기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돌아라 그랬는데 안 돌면 어떻게 돼요? 안 돌면 그건 믿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런데 돌고 있었어요. 돌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꼭 이렇게 성을 한 바퀴,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그리고 그래야 꼭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 안 돌게 하면 못 응답하십니까? 1번 하나님이 안 돌게 하면 안 돌면 못 응답하시고 돌면 응답하신다. 1번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2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돌으라고 그랬냐? 순종을 하나 순종하지 않나. 그거 보시죠. 나만 장군이 있습니다. 아람 나라 나만 장군이 있는데 엘리사 시대 엘리사한테 와서 그 아주 영험하다고 고쳐준다고 그러니까 왔어요. 다른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왔어요. 사신들 데리고 왔어요. 그래갖고 그냥 와서 그 엘리사 집 앞에 당겼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 나오지도 않고 자기 종 게하스를 내다보면서 저 앞에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잠갔다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이 나아만 자기 장군인데 그렇게 푸대져 가니까 얼마나 속상했어요. 때려쳐 나 안 해. 그리고 얼마든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꼭 요단강 물이 영하면서 그 물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고치고 안 들어가면 안 고치고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뭐 요단강이 하나님이지 무슨 그래 안 그래요?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 38년 된 병자가 뭘 기다리고 있었냐면 그 연못물에 한번 확 동하면 천사가 나와서 먼저 다이빙해서 들어간 사람을 다 고쳐준다. 그런 가설이 있었어요. 그것이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소문이 있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 38년 병자를 발끝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서 고쳤을까요?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 그리고 말씀으로 고쳤을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냥 고쳐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하셨느냐? 뭘 보려고? 네, 우리의 믿음이 거짓 믿음이냐 진짜 믿음이냐 순종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우리 믿음에 불순물이 없어야 돼요. 믿음이 순도가 100%가 돼야 살아있는 믿음, 행하는 믿음으로 막바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보시려고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3절부터 같이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고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열쇠, 해결 열쇠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응답하시면 다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믿게 하신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를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은 아무 힘과 능력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에도 사실은 난공불락의 요새를 여리고성을 그거를 점령하고 무너뜨릴 아무 힘과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막강한 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믿고 순종해서 담대히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도 100%의 믿음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또 알 수 있냐면 뭘 보고 하냐면 말하는 것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진짜 믿고 있는지 가짜로 믿고 있는지 말하는 걸 보면 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 믿음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능력을 많이 받아갖고 내려오시는데
거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전부 하나를 둘러싸고 막 난리 번거지를 치면서 귀신 들릴 아이를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그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청한 말이 어떻게 됐냐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22절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못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하나님, 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 안 하면 말고, 하나님, 내 병을 혹시 고쳐줄 수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안 고쳐줘도 괜찮고, 그런 반신반의한 믿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9장 23절에 말을 고치라고 말합니다. 우리 9장 23절 이 유명한 성경 구절이 어떤 성경 구절인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너 믿음 보니까 믿음이 불순물이 너무 많다. 너 믿음 보니까 행하는 믿음이 아니다. 너 믿음 보니까 완전히 믿는 믿음이 아니다. 뭘 보고 한다고요? 이 말을 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고치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네요. 누가?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면 그냥 다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귀신 들리는 아이의 아버지가 당장 뭐라고 그럽니까? 24절 우리 24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 없는 말 하려면 아예 하지를 말라. 그래서 우리의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꼭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다른 사람 듣고 앉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단단한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입술로 지키는 거죠. 입술로 우리 믿음을 지키고 입술로 지키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자 있을 때라도 내 이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 내 병은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다.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내 믿음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입술의 고백이 내 믿음을 보이는 것이라는 것을